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사망과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예배입니다. 가장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가장 기쁘고 즐겁고 참 감사한 이런 날이 바로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승리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과 같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활절 찬송하게 되면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우리에게 돋궈줍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토록 할 말. 세세토록 한다는 건 영원토록 한다는 말이죠. 영원토록 할 말. 사망 권세를 깨고 하늘이 열려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왔다. 예? 주님을 찬송 안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이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주는 굉장히 최고의 희망이요 축복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4월 첫 주일이죠. 한 달 동안에도 곤고하고 고달픈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느라고 고생도 많았고 수고도 많았어요. 이 기쁘고 즐거운 날에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축복과 소망을 차고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얻고 들어가는 시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2절 말씀 속에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거는 책망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느냐. 에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대부분 다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다 누구든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또 사람들은 반드시 다 죽어요. 반드시 죽는다 하는 거 생각하면은 너나 나나 다 불쌍한 사람이야. 그래 미워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 나에게 귀찮게 하고 어렵게 하고 좀 따가운 소리하고 언짢은 얘기해도 미워할 이유가 없어. 왜?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죽을 사람들이라. 예? 사망 날짜를 갖다가 받아놓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그 불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고 언짢은 소리라도 제발 미워하지 말고 제발 그 사람 또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니 이렇게 이해해야 돼. 예. 그리고 우리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지금 만난다고 하는 것이요. 한평생 우리 한 100년밖에 안 되잖아요. 사는 것이. 그건 100년의 만남이 아니라 지금 지구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고 죽었다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종말의 시대에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잠깐 만났잖아요. 다시는 만나기 없다 가게 되면 죽고 나면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어마어마한 인연이라고 하는 얘기야. 인연 전원은 욕지거리 아니에요. 인연이야. 굉장한 아주 인연이야. 그러니까 다 귀하고 아름다운 거야. 예? 장미꽃만 보서 아름다운 거, 백한반 아름다운 거 아니야. 한빛꽃도 아름다워.
채송가도 민들레도 아름다워. 풀꽃도 아름다운 거야. 사람 다 아름다운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다 약점 있고, 예?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어요. 다 갖고 있어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만은, 예, 사랑하자, 사랑하라는 얘기야 이게. 하나님께서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죽으신 거 아니에요? 누구?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이 쓰레기 같은 인생들을 사랑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요, 요새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보면 그 스토킹 하는 사람들 있죠. 자기 혼자 짝사랑하는 거야. 상대방은 생각도 안 해. 전혀 모르는 사람도 스토킹 하는 사람이 있어. 자격은 일면식도 없어. 근데도 이상하게 스토킹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게 뭐 어떻게 짝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리고 보면, 사실은요,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짝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 예수 먼저 사랑했어요. 너저한 죄인들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베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 십자가시고 그 십자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꿈도 꿀 수 없는 거야.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건 당연한 얘기야.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얘기야.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인정하는 거지. 예수 믿어도 이걸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신학생 중에서도 신학 공부하면서도 부활까지 믿지 않는 사람이 되니까 그 지식적인 차원에서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왜? 지적인 것 같은 것이 감수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건성건성적이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없다고 한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리라.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집념이 있어. 굉장히 끈질기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거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야. 이거 없으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이거 없으면 주님이 우리와 상관이 없어.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 예수님이 피 흘리신 피가 우리 죄를 어떻게 사해줘.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사신 것으로 인해서 십자가가 승리하셨다는 것과 그 피 흘리신 그 피가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다고. 이게 다 입증이 되는 거야, 이것이. 이게 없으면은 기독교가 존립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요, 다시 살아났다.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란 말이야.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실증적으로 나타나셨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지 원래. 이게 사도 바울이 끈질기게 굉장히 강하게 또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다 헛것이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는 기독교인들,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지금까지 수억 명이 돼, 수십억 명이 되잖아요. 예. 이 사람 다 바보 멍청들이다. 멍청이 바보들이죠. 또 주님으로 인해 가지고 순교까지 했잖아요. 그런 바보들이 어디 있어? 그런 바보가 있어. 바보뿐만 아니라 이건 완전히 이건 모조리야. 이건 어떻게 병신이고 어떻게 보면 이건 완전히 이건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아니란 얘기야.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아니야. 우리가 또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났다고 증거하잖아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야, 그러면서 이것을 만약에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면 그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불쌍한 자다. 불쌍하지. 불쌍할 뿐만 아니라 멍청이지. 바보들이죠.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보들인가? 그 바보들이 자기 목숨까지 바치면서 순교했나? 그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살아나셨다니. 이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인 건 주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약속과 축복을 주셨으니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은혜고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거든요. 아,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어때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야, 자,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하면은 하는 이 단어 속에는요, 굉장히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이잖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소망 삼고 희망한다는 얘기. 우리가 희망하고 소망 삼는다는 게 그 희망과 소망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 저 세상에 살고 있지 않아. 그 이 세상이 있다고 하면은 저 세상도 있는 거야.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어둠의 세상이야.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이야. 공중권세 잡고 있는 마이가 판을 치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온갖 어지럽고 복잡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음모와 술수가 판치는 세상, 곤모 술수가 판치면서 자기가 상대방을 갖다 눌러야만 이기는 세상, 굉장히 생존 경쟁이 치열한 각박한 세상이라고 하는 얘기야. 치고받고 하는 세상이야. 끊임없는 전쟁을 치러야 돼. 끊임없는 싸워야 돼. 입시전쟁 치르고 뭐 취업전쟁 치르게 되고 전부 다 이와 같이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고달프고 곤고하냐는 얘기야.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일평생을 마친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만 머물리는 사람이야. 우리는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삶뿐이 아니야.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와 같이 어둡고 고달픈 치열한 세상이거든요. 그럼 이 세상에 있으면은 저 세상도 있거든.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야. 저 세상은 하늘나라야.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있는 저 세상에 있는가 하면은 지옥 같은 저 세상도 있다는 얘기야. 지옥의 저 세상도 있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한 백년에 끝나지만은 우리가 바라는 저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는 10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지내야 돼. 그 영원한 나라야. 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하는 이 짤막한 단어 속에는요, 굉장히 많은 것이 함축이 되어 있어. 이 세상을 우리가 사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야. 공간을 얘기하는.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 100년을 가리키는 거야. 공간과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은 한시적인 삶이야. 시간에. 저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무한한 공간의 세계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지구촌에 머물러 있어. 저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구촌을 벗어난 태양계를 벗어나고 은하계를 또 벗어나고 어마어마한 무공항과 같은 우주의과 같은 것에 펼쳐져 있어. 이 짧은 단어 속에는요, 시간과 공간의 무한대한과 같은 그 세계가 이 속에 담겨 있어.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삶에 집착하지 않고 이 세상보다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저 세상이 있다는 얘기야. 인간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니. 그 영원토록 사는 세상이거든요. 그 세상, 저 세상에 가려면은요, 여러분들, 이 수 안에서 그리스도 말씀 붙잡고 사는 가운데에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 천성을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희망하고 가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그 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는 거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야. 저 세상도 하늘나라에 저 세상이 있고 지옥 같은 저 세상이 있다는 얘기야. 세상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은
저 세상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라 또 다른 저 세상 지옥으로 가는 세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부활절,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초월해가지고 지구촌에 사는 이와 같은 것을 초월해가지고 저 우주를 향해서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게 되고 그것이 갈 수 있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는 몰라요. 이 모든 것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많은 것이 속에 함축되어 있잖아요. 다시 사심으로 해가지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접속이 되고 연관성이 돼가지고 연결돼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은 은혜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과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지라. 왜? 이 세상 삶으로 끝난다고 하는데 그 삶 속에서 온갖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도하고 부활을 증인이 돼가지고 전파하면은 얼마나 많은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얼마나 고통을 줬어요. 그러다 보면은요 육적인 생활도 많은 지약을 받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하는 거야. 핍박과 환란 속에서 피해댕기니까 심지어는 그 지하 땅굴 속에서 들어가 살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게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불쌍한 자야 이것이. 그런데 그게 아니란 얘기야. 짧은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는 상상할 수 없는 화려한 세계야. 내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는 세계야. 그 세계에 가게 되면은요 이 세상에 살던 모든 인물도 다 바뀌어져. 아름다운 얼굴로, 여자들은 아름다운 얼굴로. 뭐 하늘나라 가게 되면 뭐 천사들과 같이 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중성 아니야. 하늘나라 남자에 다 있어. 남자는 남자들은 멋있고 여자들은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 예?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다 성령 수술을 하나님께서 손 안 대고 은혜로 다 해버리시기 때문에 완전히. 그래서 굳이 이 세상에 살면서 아등방 성령 수술 할 필요 없어. 돈도 많이 들잖아. 나중에 보장도 못해. 자꾸 뭘 주사를 맞고 뭘 해가지고 얼굴이 이상하게 돼. 늙어지게 되면요 아주 이상하게 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봐. 연예인들도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젊을 때는 성령 수술 안 돼가지고 막 뭐 좀 이뻐 보이다가 나이가 많이 들면은 이게 부작용이 나가지고 얼굴이 이상하게 쭈그렁방태게 돼버리 말아.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 없어. 성령 수술할 돈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좋은 거야. 자,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164장 한 장 불러봅시다.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계속하세 주 예수 할렐루야. 난 쌓임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원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원세 이긴 줄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질 대신 일 할렐루야. 별이 부활
생명 대신이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로 이 부활절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의 대회에 참여하려면은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고난의 길을 걸어야 부활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만 있는 것과 같은 놀라운 약속이에요. 다른 데서도 찾아볼 수 없어.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 시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내가 살아있을 동안의 일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죽은 후의 일도 내가 알겠느냐 하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예요. 사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 설명해 줄 수가 없어. 뭐 환생설을 이야기하지만 환생설은 거기에 그 제자들이 뭐 나중에 이상하게 만든 거지. 석가모니는 그렇게 얘기한 것이 없어. 다시 살 수가 있다고 하는 부활의 말씀은 오직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님만이 실증적으로 그렇게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에게 베풀으신 약속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과 같은 그러한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부활과 같은 유사한 비슷한 것을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이 에스겔 선지자요, 저 그발강가에서 그때 바벨론에 전부 다 에스겔이 포로가 되겠어요. 예레미야도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끌려갔죠.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역사는요 굉장히 아픈 역사야. 대선지자들이 사는 것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되는요 고통의 역사야. 나라가 다 바스러졌어. 바벨론에 함락이 돼가지고 전부 다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들은 머리 좋고 좋은 이제 재주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갔어. 옛날 임진왜란 때 일본에서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뭐 농사 짓는 사람 잡아간 것이 아니라 도자기 금사, 이 도자기 그때 비쌌거든요. 저 유럽에 팔아먹으면 굉장히 비싸거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돈 가지고 전쟁을 갖다 전쟁 물자 자금된 거야. 거기서 도자기 하는 사람은 뭐 수백 명을 다 잡아갔거든. 일본으로. 그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을 잡아가는 거예요. 재능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니까 써먹으려고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전부 다 잡아간 거야. 거기에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도 다 잡혀갔어. 거기에. 예? 그 시대 암울한 시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발강가에서 그발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재패간 것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이요. 거기에 또 그 강에 포로들 사는 포로들이 주로 많이 살았어. 그발강가에서 무수하게 옛날에 자기들이 잡혀가기 전에 이 시대를 생각하는 거야. 그때는 좋았는데 하면서.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줬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상황을 보여줬어요. 보니까 여기에 여호와께서 건너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꼴짝이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에스겔이 계시를 본 거야. 꼴짝이를 하나님께서 다 째는데 보니까 꼴짝이 뼈가 가득한. 뼈는 시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시체보다도 오랜 세월이 지나가지고 다 살점 다 떨어지고 뼈만 남은 거야. 양성하게. 뼈만 거의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가득한 걸 보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적 그 꼴짝이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베베베베 말라 비틀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와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야 이 뼈들 살 수 있겠냐 하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할 수 없죠. 아 내가 모르니까. 주께서 하십니다. 난 모른다는 얘기. 모를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나님의 예식에 이렇게 주셔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가 어떻게 말씀을 들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뼈들이 살아난다는 얘기야. 하나님께 에스겔에게 이게 뭘 말하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자체가 완전히 영적으로 말해서 다 죽었고 시체 뼈들만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는 완전히 원수가 되고 하나님은 다 쓸모없는 것 같은 죽은 뼈들, 사망의 뼈가 가득한 거나. 이스라엘 상태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은 죽은 뼈가 다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어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떻게 부활과 같은 징표를 환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죽었지만은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 상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그러면은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대입을 시킨다고 하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에스겔의 마른 뼈와 같이 전부 다 시체 상태야. 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말하면 시체들로 다 가득 찬 거야. 가득 찬 이 시체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은 그 시체들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가지고 살아난다. 이건 뭘 말하느냐?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영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세주로 모시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많은 뼈들과 같이 다 죽었다 나 자빠진 이와 같은 사람들인데 생기가 들어가면 성령이 들어가게 되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에스겔 선지 통해서 보여주시고 부활과 같은 사건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니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고 부활의 소망과 은총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운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성령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거룩한 영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죽었던 것이 시체가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천성을 소망 쌓고 나가고 있어요. 이 세상의 삶만이 우리가 여기에 눌려가지고 허적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얘기야. 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야. 바로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 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이 생의 삶뿐이면 가장 불쌍한 자인데 이 세상 삶이 아니라 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고 우리가 나갈 수 있다.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 세상의 삶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얘기야. 언젠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막느라고 사람은 다 죽잖아요. 살아있을 수가 없어. 그러나 주님 영접하는 시대에 주님 만나게 되면은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소망 갖고 산단 말이에요.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듣고 있어. 우리가 이 지구촌에 해당되는 이 말씀만이 아니라 이 지구촌을 벗어나 태양계를 벗어나고 은하계를 벗어나고 저 광대 무변한 우주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부활하고 연상시켜서 우리가 그런 축복과 은혜와 약속과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짧은 생각, 이 몸뚱아리라고 해서 조그만 몸뚱아리지만은 이 조그만 몸뚱아리에서 이 영혼이라는 것도 아주 여기에 뇌 속에 담겨있는 영혼이라는 것도 부피는 적지만 이 적은 부피가 생각할 수 있는 폭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담아놓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그 포용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속에서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지 그중에 세상에 호적거리고 세상 지식만 가득 차가지고 아무리 잘난 척만 해봐야 영적인 세계가 닫혀있는 사람들은요 그 알고 있는 자체가 굉장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폭발적으로 엄청나게 큰 사고와 같은 능력을 갖다가 확산시킬 수가 있어. 오늘 이 말씀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은 시간과 공간 속에 모여있는 그 묶여있는 것과 같은 것이면은 아니라 저 세상에 있다가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 속에서 이 세상에만 집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삶도 누릴 뿐만 아니라 저 세상 소망도 우리가 확정적으로 손에 잡고 나가는 천성의 문턱에 여러분들 도달해서 문턱까지 와가지고 여러분들 바로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있다고 한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 부활절의 같은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는 부활의 그와 같은 큰 은총과 덕을 입으려면은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모든 것이 죽었던 것이 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서 살아나듯이 이 민족도 살아나고 우리나라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나고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죽은 것들이 살아난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에게 최대의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존귀함을 돌립니다. 주님이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생명과 소망과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부활하기까지는 고난의 모든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을 거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귀한 은혜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가정이 다 살아나고 심령에 살아난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